레위기 18장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은 설교하기 아주 거북한 그런 장입니다.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만 하는 장입니다. 한마디로 섹스에 대한 온갖 죄목이 다 리스트되어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기 18장은 주의 백성들의 성윤리, 주의 백성들의 성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챕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의 왕국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문화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불신자들과 공유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또 어떤 것은 전혀 다르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뭐라고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왔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도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지만 이 가나안 땅도 그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새롭게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땅이지 가나안 땅의 모든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땅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고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뭐예요?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불신자들과 다르다는 것, 다름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백성들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 똑같다. 예수 믿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똑같이 섞여 살면 되지. 그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입고 또 문화를 공유해야 할 많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죄의 문화, 악의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보세요. 자, 레위기 18장 4절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뭐가 강조돼요? 내 규례, 내 법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규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규례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프린스플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20세기는 새로운 시대적 별명을 얻었어요. 19세기까지 살아왔던 거의 예수님 이후 1900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를 성해방의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성해방의 시대. 혹은 성혁명의 시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이 자유로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물론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가장 오용되기 쉬운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적 존재, 그리고 남성과 여성으로 지어놓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남성과 여성이 있다는 것,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남자다. 나는 목사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우리 자매님들을 보는 것이 즐거워요. 또 자매님들은 저를 보는 것이 반대로 또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더러더러 지겨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다르다는 것, 다른 성에 어울린다는 것,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성은 선물입니다. 소중한 선물이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성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다른 성을 통해서 평생의 특별한 친구를 만나 결합하여 부부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연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은 동시에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가장 잘못 사용되기가 쉬운 그런 선물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부산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 그리고 살인 사건을 통해서 온 국가와 국민이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성폭행범인 이 김길태라는 사람을 향해서 온 국민이 분노를 쏟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해요. 타당한 분노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보편적 정의와 가치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뉴스에 보니까 또 김길태를 옹호하는 팬카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또 다른 절망과 경악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는 왜곡된 성윤리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우리가 성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6가지 범죄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범죄는 근친상간의 죄입니다. 근친상간. 근친상간에 대한 경고가 무려 6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근친상간을 경고합니다. 골육 친척끼리 성적인 범죄를 행하는 일에 대한 신랄한 경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목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규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은 부부의 결합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를 떠난 가족 간의 성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가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살면서 누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모르겠다. 누가 진짜 자식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큰 혼란이 벌어지죠. 요즘 우리의 막장 드라마들이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너져가는 현대 가정의 질서의 붕괴를 예언하는 슬픈 징조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부당한 성적 교제의 대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 안에 언급되고 있어요. 아비, 어미, 어미나 아비가 성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자식과 부모가 함께 성적으로 어울리는 일들, 그것이 제일 먼저 경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경계된 이유가 뭐냐? 7절에 내 어머니의 하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범하지 말라. 이것이 맨 처음 경고된 이유는 그것이 가장 지탄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모, 아비의 소실, 아비의 후처, 이복누이, 손녀, 외손녀, 고모, 이모, 백모, 숙모, 형수, 제수, 이런 골육 친척과의 성관계를 경고하는 말씀이 가득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경고는 타당하다는 것을 발달된 현대 과학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근친 간의 결혼은 결국 우성 자손이 아닌 열성 자녀들을 생산케 함으로써 기형아를 생산하게 되고 또 인류 종족의 퇴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목을 아주 길게 6절부터 18절까지 경고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긴 대목을 통해서 경고하는 중요한 이유는 고대 사회에서 고대 사회는 주로 대가족, 핵가족이 아닌 대가족 체제였고 대가족이 어울려 살고 좁은 공간에 살다 보니까 이런 범죄가 더 많이 보편화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고 이 죄가 더 많아진 것은 아니고 옛날에도 그런 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죄악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신랄한 경고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친 상간의 죄에 대한 경고. 두 번째 경고는 일방적인 성행위 요구에 대한 경고. 일방적인 성행위 요구에 대한 경고가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줄로 남성에 의해서 쉽게 자행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교라는 것은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교제의 방편입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다른 한쪽의 의사를 무시하면 부부의 교제조차도 일종의 성적인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남편에 의한 일방적 요구의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 월경 중의 성교를 경고한 이유가 있어요. 월경 중에 대부분의 여인들은 일종의 불쾌감을 경험하면서 성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기가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요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응해야 한다면 그것은 성적인 즐거움의 교제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성적인 억압의 한 형태이고 따라서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세상에서 자궁암이, 여성들의 자궁암이 가장 적은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여성들 가운데 가장 자궁암이 적은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월경 중에 성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빼놓고서는 대부분의 다른 문화권에서는 남자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요구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네. 그것에 대한 경고예요. 네. 성경에 별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성경대로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알아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남편들이 들어야 하는데, 그죠? 네. 남편들이 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일방적 성행위 요구에 대한 경고가 기록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 간음입니다. 세 번째는 간음. 20절에 경고되어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이의 남편, 다른 이의 아내와 더불어 성적 교제를 하는 것. 아주 쉽게 그것이 바로 간음의 정의입니다. 이것 역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성경이 경고한 것입니다. 이 범죄는 특별히 십계명 속의 제7계명으로 경고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네 번째로는 자녀에 대한 학대,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성적 학대를 경고한 대목입니다. 21절입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운데는 우상신에게 자신이 기쁨이 되는 또 복을 얻기 위한 통로로 삼기 위해서 자녀들을 우상신 몰렉에게 갖다 바치는, 자녀를 죽음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방신에게 자기 자녀를 헌물로 바치는 것에 성공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혹은 부를 얻기 위해서 자녀를 희생해서 자녀를 바치는 일이었어요. 요즘 드라마 가운데 공부의 신이라는 것이 있죠. 공부의 신. 네. 우리 부모들 가운데도 이따금씩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혹은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일보다도
공부만 잘하는 기계를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래서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이나 혹은 정서적인 균형 잡힌 성장에 전혀 관심이 없이 자식들을 공부로 몰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공부의 신에게, 공부의 신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라는 것을 아세요? 네, 이런 우상 숭배는 지금도 우리 시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자신의 적은 부의 취득을 얻기 위해서 자녀를 아동 포르노 같은 일에 사용하는 일, 이런 끔찍한 죄악이 우리 시대에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찍이 오래전에 바로 이런 자녀에 대한 학대를 경고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동성애의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22절이에요. 22절. 네,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네. 성경은 동성애를 가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증하다. 제가 이 설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이 경고를 설교 가운데 말한 일이 있는데, 제 설교를 비판하는 어떤 분이 제가 동성애를 공격했다고 그래서 관용이 없다, 사랑이 없다 이렇게 저를 비판한 분이 있었어요. 네, 저는 그분이 성경을 믿나, 근본적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의심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동성연애자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존중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의 행위 그 자체는 죄라고 말합니다. 가증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증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행한 사실은 심지어 일부 자유주의의 신학적 경향을 보이는 교단 안에서는 동성애 목사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승인하는 것이 교단적으로 통과가 된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지금 왜곡된 흐름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사람은 그것은 구약이지 신약이 아니다, 신약 볼까요? 신약의 두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끼리 음욕이 부릴 듯하며 그랬어요. 상당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끼리만의 성애가 아니라 그 직전 구절엔 사실은 여성들의 레스비안이라고 그러죠. 레스비안.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셨음에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거꾸로 쓰며 그랬어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동성애는 똑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거기에 간음, 탐색, 그 다음에 남색 그랬죠. 남색. 남자끼리 탐하는 색. 네. 일종의 동성애에 대한 경고를 성경이 말씀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동성애에 대한 경고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은 사랑해야 돼요. 또 그들을 도우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전히 죄이고 또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에 일어난 에이드스라는 질병은 바로 이런 동성애에 대한 저는 하늘의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모든 에이드스가 동성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게 수혈 과정에서 에이드스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는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긍휼을 가지고 사랑으로 도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후천석 면역 결핍증이라고 불리워지는 에이드스는 일종의 T인파구가 약해진 그런 상태죠. 병균과 싸울 수 있는 저항력이 아주 떨어져 버린, 이것은 바로 창조의 원리를 떠난 동성애의 프랙티스를 통해서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병적인 상태라는 것은 이미 명확한 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대와 더불어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경고를 바로 동성애라는 범죄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유형이 나와요. 그것은 수간입니다. 수간. 네, 수간. 네.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간이 뭐냐? 2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네. 네.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의 한 모퉁이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간, 동물과의 성적인 교제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과 동물을 다른 차원에서 지셨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 하나님은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른 존재입니다. 동물과 공유하는 본능적인 일면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분명히 동물과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남자와 여자는 공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남녀가 결합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동물과 더불어 교통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창조의 경계선을 허물고 있는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애굽의 타락한 문화 속에도 그런 일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굽의 여인들은, 특별히 애굽의 여자들이, 외로운 여인들이 수염소와 수간을 했었다고 그래요. 염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가 하면 로마 문화 속에서는 개와 더불어 성적인 교통을 나누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개와 더불어 교통하는 사람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개 같은 사람들이죠. 개 같은 사람들. 예. 어떤 사람이 개하고 경주를 했는데 개한테 졌대요. 개보다 졌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개보다 못한 놈 그러더래요. 열심히 뛰어서 개하고 똑같이 골인을 했어요. 야, 개 같은 놈 그러더래요. 분발을 해서 드디어 개한테 이겼습니다. 개보다 더한 놈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는 개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형벌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률적으로 이런 범죄 전체에 통괄될 수 있는 형벌이 뭔지 아세요? 29절 보세요. 29절. 본문의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백성 중에서 뭐예요? 끊어진다. 그러니까 열외시켜야 된다. 격리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심한 것 같지만 그것은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사회와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유형의 범죄들을 악행이다, 가증한 일이다. 여기 가증한 일이다라는 단어가 18장에 5번이나 반복됩니다.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서구 사회가, 우리 얼른 생각할 때 미국이나 서구 사회는 성적으로 자유로운 사회라고 생각하죠. 네, 어떤 면에서 성적으로 상당히 자유로운 사회예요. 그러나 성폭행에 대해서만은 서구 사회가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한국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인간의 휴먼 레이스를 하나님의 뜻 안에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은 서구 사회가 지키는 것, 이것은 일종의
기독교적인 윤리나 문화가 아직도 바탕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한번 혼쭐이 나고 나서 이 법률을 강화하자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범죄가 가증한 것인가?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가정, 선물로 주신 가정을 허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무대인 이 땅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더럽힌다.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무대를 더럽히는 것이고 문화를 오염시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안은 뭘까요? 그러면 이런 범죄 속에 빠져있는,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걱정이 되는 것은 어려서부터 이런 소위 인터넷 성문화에 노출되어 살다 보니까 성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성 중독은 치유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치유를 받지 못하느냐? 쉬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의 중독을 인정하고 치료받기 시작하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치유될 수 있어요. 성중독은 치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될 수 없다는 우리가 불안한 가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치유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모두 회개하고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는 혼자의 힘으로 너무 힘든 시대예요. 너무나 많은 유혹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장 안에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서로 돌아보고 계속적으로 격려하고, 실패해도 다시 격려하고, 또 내 허물과 약점을 아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계속 돌아보며 기도하고 있다면 마침내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자인 로렌스 크랩은 성중독과 성의 오염에 대한 하나님의 최선의 선물은 교회 안에 소그룹이라는 공동체다. 교회 안에 소그룹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면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은 극복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목장이 필요한 이유예요. 목장 안에서 이런 아픔까지도 내어놓고 서로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저는 수많은 이런 문제들이 치유되는 그런 하나님의 희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대안, 이것은 마지막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활기찬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성에 대한 범죄를 계속 경고하고 나니까 우리는 성은 매우 부정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성에 대한 경고이지, 잘 선용되는 부부의 관계 안에서의 성,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긍정할 만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들의 행복의 원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있고, 또 부부의 아름다운 성생활을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결론으로 같이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5장입니다.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이 성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이 대목처럼 흥미롭고 또 탁월한 묘사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주 흥미진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5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중요한 것은, 아니야, 가만히 있어요. 한 구절씩 하세요. 그걸 묵상하고 나서 그 다음 구절로. 너는 어디에서 물을 마시라? 내 우물에서 마시라. 다른 집 우물을 자꾸 보지 말고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표현이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옆에 사람 보고 나의 우물에서만 물을 마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우물에서만 물을 마십시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해주세요. 16절, 그 다음 구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바깥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네, 자꾸만 물을 거리로 흘러 넘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또랑물을 거리로 흘리지 맙시다. 다 같이 시작. 또랑물을 거리로 흘리지 맙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끝나고 나서 같이 얘기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17절. 그래도 이해를 못할까봐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지만 딱 하나 나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성은 나누시면 안 돼요. 네. 네. 옆에 분에게 성만은 나눌 생각도 하지 맙시다. 시작. 한번 다 같이. 성만은 나눌 생각도 하지 마십시다. 예.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8절. 18절. 이제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적극적인 권고로 바뀝니다. 18절 나같이 시작.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바꿔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즐거워하라. 남편을 즐거워하라. Enjoy your husband. Enjoy your wife. 예, 남편을 즐거워하고 아내를 즐거워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남편을 혹은 아내를 즐깁시다. 이렇게 시작. 남편을 아내를 즐깁시다. 하여튼 성경이 별게 다 나온다니까요. 네. 마지막 19절입니다. 19절. 나는 너무 이 구절이 좋아요. 19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예, 항상 족하게 여기고 항상 연모하라. 뭐 이렇게 흥분이 되는지 계속 울려요. 이렇게. 예, 예. 예.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의 품만 연모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의 품만 연모하십시다. 믿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안 해. 성경인데 이게.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가정이 붕괴되고 허물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 보호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목장 안에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우리의 부부 관계가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지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름다운 내 삶의 대상으로 언제나 내게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 한평생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낙원으로 만들어가며 이 가정의 행복과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누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이 무엇인가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픔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께서 친히 저들의 가정을 맑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